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2월 9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주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환경에 뿌려진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다른 결실을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한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말씀의 거울로 내 신앙 점검하기 1번을 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까? 그 말씀이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1절에서 2절을 보면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큰 무리에게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많은 사람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기에 그들을 직접 찾아가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까닭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 쉽게 설명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 듣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이 처음부터 옥토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믿지 내가 그런 사람을 믿어서 무엇을 하겠느냐? 라고 하며 말씀을 무시하고 심지어 믿는 동생까지 믿지 못하게 방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들렸고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확실히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말씀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을 봅니다. 현재 내 마음은 4가지 땅 중에 어디에 가깝습니까? 요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3절에서 9절을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길가의 씨는 새들이 먹어버리고 돌밭의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해 말라버리며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봅니다. 이렇게 같은 말씀을 들어도 듣는 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인생의 결실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현재 내 마음은 4가지 땅 중에 어디에 가깝습니까? 요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앞전에 제가 과거에는 제 마음은 완전 길가와 돌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적어도 옥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성도들도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옥토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계속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 옥토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교회에서 맡겨준 일들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 땅에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3번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진 자입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깨닫고자 힘쓰고 있습니까?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주시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유의 목적은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진리를 깨닫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가 말씀이 들릴지 모르기에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이 내 인생의 목적이자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진 자입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깨닫고자 힘쓰고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 즉 구원받는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비밀을 주어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 깨닫지 못했다면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 성령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 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순종함으로 옥토가 되어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이제는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비밀을 깨달을 때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신뢰함으로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삶이 되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